감사합니다. 우리 한나여전도회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상황에 맞게 귀한 찬양곡 잘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를 많이 또 오래 다니고 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설교를 잘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또 믿고 고백하고 전하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연구도 하고 이해를 하려는 사람 가운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혁명가 예수, 이렇게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빙글리라든지, 이제 칼빈, 루터, 칼빈보다는 조금 루터가 조금 더 거칠고 과격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조금 거칩니다. 쯔빙글리는 조금 과격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교회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칼빈이나 또 루터라고 한다면, 쯔빙글리는 좀 더 과격하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어떤 때는 뒤집어 엎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때는 막 쇠스랑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표현이 적절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거의 운동권 수준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과연 운동권 수준으로 말씀을 따라 교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대로 놔둬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을, 물론 사진도 없지만, 그림도 원판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그려놓고 빗살무늬로 이렇게 해놓은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개혁자 예수, 해방자 예수. 전에 한동안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그 그림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이것을 놓고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할 거 없이 전부 다 비판하고 까고, 그리고 종교개혁 내지 사회 변혁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저는 이런 정치적인 그 혁명을 추구하다가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의 친구, 세리 죄인들의 친구,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병을 고치고 좋은 말씀을 해주는 그런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것은 맞지만 본래 십자가를 지실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코너로 몰려서 나중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과는 다른 해방자 예수라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그냥 코너에 몰리고 가다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게 돼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얘기고 말하자면 그건 아주 외람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십자가를 지게 됐다, 어쩌다 보니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딱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결단입니다. 예수님 모르시고 어쩌다 보니 십자가가 내 앞에 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시고 시간도 다 하시고 계산도 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더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 어려운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한 세상을 살려면 나름대로 모든 사람은 뜻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물론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면은 나는 앞으로 커서 나는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에 대한, 삶의 철학에 대한 뜻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뜻을 세우면 그 다음에는 그 뜻대로 걸어나가는 그 길에 대한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내 돈 할 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려면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고 살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세웠으니 그런 사람들과 유유상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겠다, 정의롭게 살겠다, 그러면 바르게 정의롭게 이렇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고 정말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하고 마음과 뜻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다 보면 언제 사람이 강하게 되느냐, 강하고 그 자신의 삶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느냐, 삶에 대한 뜻을 세우고 자신의 삶의 길을 확정을 해놓았을 때 사람이 심지도 굳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저가 살아가는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약하게 되는가 하면, 이게 뜻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거나 길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뜻을 세우고 길을 세웠는데 이것이 나는 이익을 추구하겠다, 상황에 따라서 이문이 남는 쪽으로 붙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람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는 이쪽에 붙었다가 언제는 이쪽에 붙었다가 한 번은 권력 편에 붙었다가 한 번은 정의로운 편에 붙었다가 자기한테 좋은 대로 항상 해석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떤 때 보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사악한 사람으로, 자기 의가 아니라 이만 챙기는 사람으로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이 되고 그냥 돈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이 정치가라든지 이렇게 말하자면 요즘 매스컴에 많이 들락거리는 검찰이라든지 판사라든지 항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정의를 생각하고 정의롭게 판결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요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사람이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주 힘있게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뜻하고
길,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죽기를 각오하면 그러면 강해집니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나는 돈을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일을 따라 살지 않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약 한 6개월 정도 전의 상황입니다. 6개월 전이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 보통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전 하면 며칠 전입니까? 약 300일 전입니다. 그리고 200일 전입니다. 200일 전. 368, 그러니까 한 200일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일 남았다 그러면 한 3달 정도. 이제 이 200일 정도 남고 또 100일 정도 남게 되면 점점 초조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만은 한 8월 하순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수능 기도를 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수험생들이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이제 곧 이제 시험이 다가올 텐데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6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도 상당히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는 변화가 감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자. 신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약 6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부분에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어쩌다 보니 코너에 몰려서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6개월 그 정도 된 시점부터, 당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면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에서 이 남쪽 예루살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걸어서 가려면은 꽤 몇 달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밥도 안 먹고 무작정 걸어가면은 며칠이면 가겠지만 제자들과 함께 사역도 하면서, 근데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지만 감춰놓은 과로가 있는데 죽으러 가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날이 차감해, 기약이 차감해. 그 말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그 때가 차감해. 이제 그거를 이제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이제 공생의 기간이 3년인데 약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한을 다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언제 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진다는 것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가 달려 죽고, 그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리고 약 40일 지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 시점이 이제 다가가게 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굳게 결심하셨다. 이 결심을 해야죠.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바도 처음에도 결심하지만 또 중간에도 결심하고 마지막에도 결심하고 계속 결심, 결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결심하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다 연초에 결심하고 출발 안 합니까?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출발합니다. 1월 첫째 주일날 다 결심하죠. 올해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한 번 결심하고 결단하면 연말까지 그게 유효합니까? 중간에 배터리가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결심을 계속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해서 중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이 시점에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사실 그동안 순한 예고를 몇 번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많은 신문과 채찍도 맞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는 굳게 결심하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자. 그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직선 코스로 내려가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지만 직선 코스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말하자면 서울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중간에 대전이든지 충청도를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 중부 지역이 있는데 그 중부 지역이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BC 722년도에 이 유대 땅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 데려도 가고 또 거긴 사람이 이렇게 이주도 시키고 이 혼혈 정책을 써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그동안의 이 신앙이 이방 우상도 들어와 가지고 말하자면 혼합 종교가 된 것입니다. 혼합 종교, 짬뽕 종교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여기는 혼합 종교 지역이다.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인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저들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하고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하고 교류도 없게 되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으면 바로 관통 안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역을 가게 될 때 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역이 좀 우범 지역이다. 또 어떤 때는 여기는 뭐 사창가도 있고 범죄 지역도 있고 그러면 그 뒤로 안 가고 이렇게 둘러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직선으로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이도 안 좋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걸 관통해서 가려고 했었느냐? 전에 사마리아 여자도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났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발대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대로 관통해서 갈 터이니 너희가 말하자면 그 지역도 알아보고 혹 거기에서 무슨 설교를 하거나 병 고치는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조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냈는데 제자들 중에서 갔다가는 그들이 여전히 싸늘하게 대하고 좋지 않게 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쁘게 대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여차합더이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발끈한 것입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것들을 그냥 싹 죽이도록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다니 저거는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한판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는 각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1번이라는 것이 성경책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1번이 있는데 1번 밑에 맨 밑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너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니 저걸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냥 박살내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것들을 싹 태워버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제정신이냐?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의 불의를 내려 저들을 싸그리 태워 죽이고 그렇게 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생명을 멸하러 온 자가 아니고 온전케 하고 구원하러 온 자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각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각주에 있다는 것은 신약 성경이 사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주에 이렇게 넣어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사마리아 이 지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다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지 못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다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구원 사역이 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꾸짖으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우회해서 가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다가 지금 예수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립니다만은 그 뒤에 있는 본문 57절부터 62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에. 하지만 오늘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내용이 언제 나타나게 된 것인가 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하시고 가던 중에 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한 내용이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른다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세 사람에 대한 그 내용,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뜻, 그 다음에 길,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 뜻을 세웠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라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뜻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은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뜻을 일단 세웠으면 그 뜻을 세운 대로 걸어가야죠. 그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가요? 그러고 이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뜻을 세웠다는 것이죠. 사실 뜻을 세우려면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뜻과 길을 세운다면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기까지 내가 이 길을 걷다가 이 뜻을 세우고 이 길을 걷다가 이 길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해야 그 뜻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 뜻은 참 고상하다.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는데. 그런가요? 그럼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첫째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또 누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뜻이 중요하다. 뜻이 있는데 길이 있고, 길이 있는데 뜻이 있고, 뜻과 길이 중요하고, 특별히 지금 예수님은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고 죽음을 불사하고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에 보면은 답변의 주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인자는, 이것이 주어입니다. 인자는. 또 두 번째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자는, 나는 이 말입니다. 나는. 두 번째는 너는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한테 대답한 것에 대한 주어는 무엇인가 하면 돌아보는 자는 이 말입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는, 너는, 뒤돌아보는 자는,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주어예요. 예수님의 답변에 있어서의 주어입니다. 뜻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 뒤돌아보는 자는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 뜻을 세우고 길을 세우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고, 이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이런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뜻을 세우고 길을 정할 때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충실하게 뜻과 길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그 뜻과 길을 세우고 나아갈 때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이 길이 직선으로 잘 오기도 했지만 꾸불꾸불 온 길이 주로 보일 겁니다. 추한 그 과거의 모습이 보이겠죠. 물론 나는 지금까지 뜻을 세우고 잘 살아왔다, 길을 잘 걸어왔다, 반듯하게 자처럼 걸어왔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죄인이니까, 부족하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믿음으로 앞만 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믿는 자의 사명자의 길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또 사역자로, 재직으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뜻을 세워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길을 세우고,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길을 계속 걸어갈 때는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좋은 일, 어려운 일, 칭찬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비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유혹도 있을 것이고,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잘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